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문자 가운데 담겨있는 참된 진리를 드러내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또한 저희들의 육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또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그 창조의 일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예배 시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양문 곁에 38년간 있었던 그 환자를 고쳤던 그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성경에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라고 이름을 불렀던 그 순간과 같습니다.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순간 앞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참으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치셨다면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면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이 시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이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좀 잘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각박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먼저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점점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나라에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심지어 해를 끼치려고 다가오는 이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경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지난 사경회와 연결지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또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 마치고 이 본문을 이제 대략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 저녁에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경회를 마치고 나서 이 본문을 들여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좀 희미했던 것들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참된 진리가 더욱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18절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함으로,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다고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단순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러므로와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참 의외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더욱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지는 않을지언정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보통은 그냥 화를 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중간과정 생략 그냥 화를 냅니다. 왜요? 아프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굉장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속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내용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이 상황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 상황에서 말로 대답하신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그 대답한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과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이유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키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이목구비의 모양과 위치와 크기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규격화하려고 하는 이 사고는 사실은 이 대중교육의 폐해 중에 하나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되어 가면서 이 세상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공장을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그것이 가장 큰 가치로 점점 자리매김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근데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가치를 최고로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며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그냥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뭐 돈이고요. 뭐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중매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연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사회 현상과 심지어는 이런 자연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과 그런 해석력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잡으셔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이고 망가뜨리는 이런 시대 정신에서 살리고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 예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공장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뭐 한 5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전인교육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성교육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착한 사람이 되어라. 바른 사람이 되어라. 도덕적 인간이 되어라. 이걸 가르쳤다고요. 학교에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만큼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게 그거거든요.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게 돼요. 가치가 바뀌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라고요. 이건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요한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표,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나요? 왜 읽으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라고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는 일이 의무예요. 이게 무슨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뭐 불공 드리고 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아침 여러분은 괴로웠어요. 코로나 걸리지 않은 게 안타까웠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게 아쉬웠고, 건강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교회로 끌려가야 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이전에도 교회의 이름으로 수많은 폭력과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요? 교회 자체가
교회 자체가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성경책이 오히려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목표가 다르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바르게 사고할 수도 없고 바르게 느낄 수도 없고 바른 뜻을 세울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치 뼈가 이렇게 탈골된 사람을 이렇게 뼈를 맞춰주는 것처럼 또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근육을 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목적적 존재인데 수단이 되었다고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옷을 위해 있습니까? 옷이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까? 정답은 옷이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옷을 위해 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쇼윈도에 걸려있는 어떤 옷을 봤는데 옷이 500만 원이에요. 돈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투잡을 하고 먹는 거 다 끊고 애들 학원 끊고 석 달만 고생하자. 그래가지고 석 달을 돈을 모아요. 왜요? 그 옷을 사려고. 뭐가 목적이에요? 옷이 목적이고 내가 수단이 되어버렸죠. 요즘 젊은이들 그럽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물건과 이런 소유가 목적이 되고 자신이 그거에 소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차라리 좀 이렇게 모던적인 사람들은 옷이나 이런 물건이라도 바라지. 요즘 청소년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게임은요? 또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그 게임 속에서 돌아다니는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아빠 구두 닦고, 교회 한번 가줄게 10,000원 줘라. 이렇게 가지고 그 게임 아이템을 산다든지, 그거 가지고, 그 사실은 허구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목적이냐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멀쩡한 성인들인데,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면 일찍 출근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요.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죠? 특히 직장 생활하는 남성들이나 여성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고 와서 집에서 혼자 퍼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몸도 마음도 피곤할까요? 기계로 사니까, 수단으로 사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관리를 하시냐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경랑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쓸려가요. 그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목적적인 존재다. 세상이 너희들을 위해서 있다. 이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서 창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안식일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예배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제발 이럴 때 목사님이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설교한다고 제가 주인. 아니죠. 교회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기다 또 대고 또 어떻게 저 이단이다. 어떻게 교회 주인이 사람이라고 하나. 저봐 저럴 줄 알았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됐어요. 그냥 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갖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가지시라니까. 아니, 자기 것도 아닌 거를 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일단 여러분께 돼야 되잖아요. 일단 여러분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드리든지 말든지 하라고. 근데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참 나중 얘기예요. 한참. 우선 여러분 인생부터 되찾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하는 일, 심지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저도 옛날 집사 때 그랬어요. 저도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죠. 아니, 많이 달라요. 옛날하고는. 저도 월세 살다가 전세 살려고 허리띠를 조르고 살았고요. 정말로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아끼면서 살았어요. 진짜로요. 예?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쉬웠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월세 내보신 분들은 월세가 얼마나 월세 날이 빨리 돌아오는지 헷갈린다니까. 어떤 데는 낸 것 같이 착각이 들어요. 냈는데 지난달에 낸 거를 뭐 엊그저께 낸 것 같이 생각을 한다고요. 냈는데 내가 또 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획획획획 돌아오거든요. 그래서요, 야, 월세만 안 내도 되는 세상, 전세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뻤다니까요. 야, 월세 안 내도 된다고? 우와. 그래서 전세로 갔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한동안은 농담을 하잖아요. 월세 날인데 뭐 이런 거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이제 뭐 이사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돈도 들어가고 이게 수고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쭉 또 이제 허리띠를 또 졸라매는 거죠. 예? 진짜로. 그 애들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쫀득이 하나도 말이죠. 불량식품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안 사주고. 그 건강에 나빠. 사실은 돈 아끼기 위한 거였는데. 이렇게 살잖아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절약하고, 근검하고,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충분히 쉬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고 건강을 가꾸고 아름다움을 가꾸고 또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정상적인 분은요, 하루 중에서 최고로 좋은 때가 언제겠어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왜요? 그게 목적이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언제겠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이 이게 가장 기쁘고 이게 사실은 기다려지는 시간이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강요 당하지 마셔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꼭 제 말을 기억해 주세요. 설교자는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의 자발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굉장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요,
부목사 때와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큰 변화가, 이 목사로서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부목사 때는 저는 분재를 가꿨어요. 분재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 일할 줄 알고요. 열렬히 살 줄 알아요.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부목사 때는요, 저도 새벽 2시, 3시까지 지체들 쫓아다니고요. 교회 안 나오고 성경 공부 안 하고 막 뱉어내는 사람들 설득하고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고. 근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되디?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디? 부작용이 일어나요. 분재라는 게 여러분, 그냥 철사를 퉁퉁퉁 감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무가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그게 제가 제 아내한테도 신신당부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는 도와주지 말아야 해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자발성이 해를 입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와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은 언젠가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것을 최소한 나이 20살 이전에 끝내셔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30, 40, 50 먹었는데도 계속 도와줘야 돼요. 왜요? 아니, 이거 못해.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을 거면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말씀드리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왜? 돕기 위해서. 물론, 2다리 부러지고 2팔이 꺾였어. 아, 그럼 가죠. 시간이고 힘이고 아끼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가죠. 근데요, 2다리 멀쩡해요? 2팔 멀쩡해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주사를 안 맞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주사를 놓는 간호사가 있을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통을 줍니다. 왜냐하면 바늘 안 들어가거든요. 힘주면 바늘 안 들어가요. 그럼 바늘 부러질 거고요. 이건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침으로 고문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면요, 더 발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니까요. 종종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어린아이들 버릇 고치는 거, 어린아이가 뭐 한다 그래서 해주지 마라. 그게 나중에 40, 50까지 간다니까요. 애들은 쉬워요. 한 3일 굶기면은요, 거분거분한 애 됩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한 3일 굶기면요, 애가 다른 애가 돼요. 물론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게 현행법에 이게 저촉이 돼서 이렇게 주는 척해서 영상이라도 찍어놓고 하든지. 정말이에요. 그래서요, 죽은 사람 같은데 본인은 아직 펄펄 살아있잖아요. 그럼 도와주시면 안 된다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왜 참된 진리를 쉽고 알아듣게, 생각해보세요. 막 죽은 사람 막 살리고 그 앞에서. 막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려고 할 때도 그 상황만 맞닥뜨리지 마시고 통찰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이게 진짜로 일부러 그러는 건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제대로 알고나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행동이나 행위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고.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알고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러면요, 이 행동의 의미가 달라요. 그럼요, 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메시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도둑놈, 살인, 강도, 사기꾼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할 때는 여러분의 추억 속에 있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잘못 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선, 악으로 그냥 딱 나눠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한 오해가 먼저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반기독교적이고 불신자고 다른 종교인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인식부터 바꾸셔야 된다고요. 열심히 산 사람이고요. 이 유대인들은 10의 3조를 한단 말이에요. 10의 3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3, 이 30%를 무조건 떼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하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예?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요. 10분의 1은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써요. 전도 가고 선교 가고 성경 공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른 어떤 사람, 이렇게 못돼 먹은 이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는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마음이 완전히 고장났기 때문에. 네. 친구를 적으로 봐요. 적을 친구로 봐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괴롭게 하는 말로 들어요. 자기를 죽이는 말을 즐거운 말로 들어요. 요즘 길거리에서 보세요. 다 스마트폰 이러고 있죠? 이거 다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순간은 죽어가는 시간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 말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그리고 가끔은 여러분들이 뭐 즐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심지어는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보고 있는 시간은 죽어가는 시간이에요. 생명이 빠져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요즘 전철 안에 보세요. 옛날에 전철에서, 버스에서 책을 펴는 사람들이 옛날 무슨 이런 쓸데없는 만화책 이런 거 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대중교통 수단에서 펴는 책들은 다 공부하는 책들이에요. 무언가를 배우는 책들이에요. 근데 지금 전철 안에서 켜는 스마트폰에서 뭐가 나와요? 공부하는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자라고. 걱정하지 마.
몸이 알아서 내려갈 때 되면 깨워줘. 어? 차라리 자. 왜 이러고 봐.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수단으로 만들려고 해요. 왜? 성경에서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온갖 문화와 문명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간다고요. 매이지 마시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잘 살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은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마음이 망가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면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화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든 겁나든 외롭고 수치스럽든 화가 나잖아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왜 화를 안 내냐고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마음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것을 아시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을 정죄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러지 않아요. 혹시라도 제가 하는 말이 좀 거칠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 그거 아니라 그랬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은 안 한다 해놓고 맨날 해. 이러면 되거든요. 맨날 시키는 거 아니라고 말은 해놓고 왜 시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투나 이런 게 그렇다. 여러분들은 의도가 그런 의도는 없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나치게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고치세요. 마음을.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변명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도 고쳐져요. 몸도 고쳐져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몸도 고쳐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고장난 마음을 고치시려고 이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게 아니다. 무엇을 쉬고 하던 일을 쉬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의미인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쉬셨잖아요. 왜 쉬셨어요? 다 끝났으니까. 근데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른 일을 시작했다니까요. 다른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일을 시작했다니까요. 이것을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게 지금 그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일은 멈추고 하늘의 일을 하는 거야. 사람의 몸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거 하려면 먼저 마음을 고쳐야 돼. 이거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계세요. 여러분 앞에 계세요. 뭐 하시려고? 여러분의 하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위에서. 그죠? 뭐 하세요, 위에서?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만들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그 처소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땅의 일에 대해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과적이고 가역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늘의 일로 이거를 승화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출근을 하셔도 그것이 땅의 일이 될 수 있고 하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오셔도 이게 땅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있는 게 사람의 일이겠어요? 신의 일이겠어요? 신은 이런 거 안 봐요. 시시해서. 안 본다니까요? 이런 걸 갖고 놀아. 더 좋은 게 있는데. 근데 세상 재미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커. 그럼 여러분 철저히 사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도 6일이 안 끝났어요. 이거를 666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666이 어떤 특정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게 666이에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과거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 666이에요, 그게. 다른 게 666이 아니라. 난 지금 아픈데요? 나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 정리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 말입니다. 과거가 고쳐진다니까요. 이게 고쳐져요.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가정도 다 고쳐진다니까요. 부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설명이 그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한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실로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성경에 종종 나오는 말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할 때는 상대방이 믿지 않을 거죠. 심한 경우 믿을 수 없는 경우이겠죠. 그래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을 수 없겠지만 이거 진실이야, 사실이야. 사실은 이 주일마다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의 마음이 이거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들께 전해요. 여러분 생명을 죽이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시고 여러분이 멸망당할 여러분의 운명을 영광스러운 영원한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일에 쓰세요. 이게 사실은 진심이거든요.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취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그리고 반교육적인지 몰라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무신론자들인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전제가 뭐라고요? 나는 틀릴 수 있다 해요. 나는 모르는 게 훨씬 많다 해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명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정확한 지식을 알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걸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아.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속담은 다 알지 않아요? 주민이 알지? 그럼 안 되는데. 민지야, 너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 알아? 다 아는 건 아니네요. 다 아는 건 아니고 특별한 거네. 근데 이제 좀 큰 사람들은 다 알죠.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건 뭡니까? 절대정신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기경을 해보신 분들은, 야, 내가 그동안 느끼고 생각했던 게 진짜 다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동안 내가 그럼 살아온 게 뭐였지?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난 다혈질이라서 화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원래 온순해서 화를 안 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또 내가 옛날 가졌던 생각들, 이건 전혀 사실성이 없는 거구나. 혼자 착각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절대정신은 말입니다. 무신론자인 과학자들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절대정신. 지금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 높은 담벽이 있고, 담장이 있고, 교단과 교단,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파, 이런 거. 그래서 절대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우선적인 기준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배워요. 제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하면 할수록 알겠어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 준비를 이미 지난 주일에 시작을 해서 대략 윤곽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경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 갈아엎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요, 다음 주에 또 설교하면요, 또 달라질 거예요. 못 보던 게 보일 거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고 전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분담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 일을 하기보다는 저한테 이 일을 맡기셔서 여기에 있는 그 진리를 저대로 캐오라고 시키셔서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 저는 김찬재가 없어요. 목사이지만 김찬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김찬재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방해가 될 뿐이에요. 김찬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겠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손해가 안 돼요. 왜요? 저를 또 목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하자로 인한 AS는 그 보상은 하나님이 확실히 해주셔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좀 못난 점을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복이 크다는 거 아시면 돼요. 요구를 하세요. 뭐 하나님 주신 목사가 저 모양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소송 안 걸어요. 그렇지. 그럼 내가 뭘 어떻게 더해주면 네가 시원하겠냐? 몇 배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지체들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약점들이 여러분에게 절대 손해가 안 돼요. 왜 손해가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는 일로 살아. 그게 누구 좋은데? 아무도 안 좋잖아요. 그러지 마셔라. 이해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에요. 이건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그래서 지금 하늘에 비행기들이 다니는 길이 생기고 그 어마어마한 대양에 백길이 생기고 다 아시죠? 백길이 있는 거.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멀리 바다, 먼바다로 가면 떨어져 죽는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못 가잖아요. 근데요, 믿음이 바뀌니까 목숨 걸고 가잖아요.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안 죽으니까 이제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그리고 믿음이 지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요, 새로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더 커지면 지식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발달해요? 믿음의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복음 진리에 있어서 앞서 있으세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사람이 신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를 그냥 아무 전제 없이 최소한 이렇게 귀를 열고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몇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에 써 있는데도.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야 하잖아요. 나는 성경을 다 믿지 않고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는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믿을 수 없어 하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말은 성경을 다 믿는데, 근데 성경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아니래.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뭐예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짓인지도 거짓을 참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 참된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평소에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해보니까 잘해. 그런 거 있잖아요. 요리를 나는 해본 적도 없어. 나는 진짜 뭐 하나 해본 적도 없으니까 못해. 그래서 그냥 해봤어. 근데 음식이 맛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잘할 수 있는, 뭐 음식을 잘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좋은 미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미각을. 좋은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입맛을 맞추는 거죠. 뭐 요리라는 게 딴 겁니까? 간이지.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지혜로우면 이런저런 재료를 섞어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여러분이 몰라요. 제일 모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다는 거. 왜 교회 왔어요? 제가 왜 설교할까요? 제가 왜 성경을 보고 배울까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키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바람은 뭘까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왜 안 되죠?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왜 안 되죠? 사기꾼은 사기당하니까. 그쵸? 이게 사기꾼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기꾼은요, 아무리 나에게 이득이 되는 말을 해도 들으면 안 돼요. 왜? 결국엔 그 사람 이득을 위해서 일하거든요, 사기꾼은. 그럼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왜요? 나를 위하니까. 거기다가 나를 더 잘 알아. 또 더 좋은 것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은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니까 절대성이 해체되거든요. 절대성이 해체됐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못 봐요, 사람들이. 여기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해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마귀의 분열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좋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하고 싶고 하기 싫고가 아니라 내가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따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님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사람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켰다고요. 모르는 사이에. 성경도 절대적으로 무조건 다. 여러분, 맹신이라는 말이 나쁜 말인가요? 맹신이라는 말이? 예. 나쁜 말이 돼 있죠. 여러분 속에. 맹신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무엇을, 누구에게를 빠뜨리면 안 돼요. 사람을, 세상을 맹신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것과 함께 반쪽을 죽였다고요, 이 마귀가. 성경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맹신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지식을 키운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을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맹신하던 사람은 말입니다, 똑똑해지고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전인격적인 사람이 되어가요. 성경을 맹신하는 사람은. 근데 성경을 맹신하지 않는 사람은 본성이 안 바뀝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절대시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성령은 계속 바꾸시겠지만 여러분은 못 느낀다고요. 성경 말씀만큼은 어떻게 된다? 맹신해야 된다. 잊지 마세요. 대신 사람은 맹신하면 안 된다. 그 문제는 저 같은 목사예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신해야 해야 되나요? 맹신하면 안 되나요? 예? 예? 맹신해야죠.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이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질문 하나에 답을 못 내놓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요. 목사님이 성경을 얘기하면 맹신하고요, 성경이 아닌 것을 하면 맹신하면 안 돼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왜 말을 못 할까? 여러분이 아는 것도 모른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들이 모른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니들이 믿지 않는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니들이 지금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알만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여. 그러면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아니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그냥 간단히 취급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한 그건 어떻게 해라? 맹신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감시하셔야 돼요. 뭘 감시하냐면 과연 성경이 그런가? 이거를 감시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듣기에 이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성주의거든요. 이 지성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저런 주의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어요. 신비주의도 지성주의고요. 개혁주의도 지성주의고요. 복음주의도 지성주의고요. 다 지성주의 한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절대시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시해요. 이게 다 지성주의의 보면 이 지성주의의 큰 사조 안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을 믿어야지 왜 자기가 아는 걸 믿어. 그렇잖아요? 구원은 사람이 신되는 거예요. 이단이야.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사람이,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이, 자기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자기보다 인생도 더 많이 살았고,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자기보다도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그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근데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성경을 보여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때문에? 지성주의에 빠져 있어서. 거기다 자기가 아는 것을 절대시하는 이 절대정신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고치자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능가하는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있을 수 있고요. 진실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너희들 그동안 안식일 지키려고 10걸음 가다 멈추고 앉아서 쉬었다가 또 걷고 그랬지. 네, 뭐 율법에 따르면 11걸음까지 갈 수 있대요. 가면 세면서 가야 돼요. 세면서. 이렇게. 11걸음 걷고 이렇게 쉬어야 돼요. 왜? 안식일 어기지 않으려고. 아니, 막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요,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아니, 그 힘든 율법의 멍에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화낸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이 유대인들은 그 종교 저지도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근데요, 화낸다고요. 화낸다고요. 하나님이 뒤에서 나오겠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진실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과 일치한다면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지성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지성을 과연 그런가? 제가 성경 번역을 이렇게 바로 잡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에 웬만큼 영어도 하고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아요? 그럼 무조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일은 뭐예요? 아, 내가 보니까 목사님 맞더라. 그러면 목사보다는 또 이 집사는 집사 편이라고 여러분 말들을 더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도 이렇게 성경 봤는데 맞더라고. 그렇게 하면 또 목사님이 신뢰가 확 가요. 이런 걸 돕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진실로 여러분께 아뢰입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살림살이도 가족관계도 여러분의 가문도 이 나라와 민족도 시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봤잖아요. 앞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걸 봤잖아요. 이번 사경회 때
우리 찬양 인도했던 한 전도사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지? 그럼 내가 그동안은 뭐지? 이거죠. 이런 파격과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먹지 않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 한 절 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을 끌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뭐요? 여러분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리라고. 좋은 거니까 받아들여라. 뒤에 내용은 짧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야, 이거 19절만 끝났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뒤에 있는 건 뭐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고 안 받아먹는 게 문제지.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여기서 밑줄을 치세요. 보지 않고는. 핵심이 되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이 하는 것은 다 보고 하는 거다. 그죠? 아들이 하는 것은 다 뭐 하는 거다? 보고 하는 거다. 배워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배워서 하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아버지가 보여준 목적은 뭐예요?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요. 왜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왜 배워요? 지금까지는 읽으라고 해서요. 또 뭘 하면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 있어요. 이거 해도 되나요? 저거 해도 되나요? 그 얘기할 때 가슴이 얼마나 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 이렇게 딱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한테 사실은 이게 제입 뽑기 하라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정해놨잖아요. 하고 싶은 거. 그래놓고서 어떻게 해요? 제발 내 생각하고 똑같아야 될 텐데. 뭐 이런 거잖아 이거. 그걸 왜 시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그리고 아니거든. 바꾸면 되지. 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정이 이렇고 또 제 마음이 이렇게 하고 싶네요.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지. 답은 아는데요. 하기 싫어요. 에? 지난 우리 청년이 탁 질문했을 때 제가 감동 못하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제가 다 알아듣겠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우리 청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었을 때 아멘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싸 하시는 거요. 그 청년의 마음을 계속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 예수님도 보고 하신대요. 배워서 한대요. 이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들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뭐 해서 하는 거다? 보고 배워서 하는 거다. 보고 배워서 하는 거다.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뭐 하라고 하신 거다? 보고 배우라고 하신 거다. 그럼 이 성경에 있는 이것 가운데 하나도 우리더러 보고 배우라고 하지 않는 것은 다 뺐어요. 보고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거는 지금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어긴 거잖아요. 그들의 말로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겠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라고 하나님이 했단 말이야? 이런 질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런 의미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 뿐이다.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 뭐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그거를 보고 따라서 할 뿐이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9절이. 예수님도 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0절, 21절, 22절 전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이게 설명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말이지. 그래 또 이렇게 이거 왜 그러냐고? 왜냐하면 말이지. 이것도 왜 그러냐고? 왜냐하면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의문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전부 인과절이에요. 다 이유를 설명하는 구문들이에요. 전부. 그러면 19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보지 않았으면 아들은 보지 않고 하는 거 없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하신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안식일 안 지켜. 이런 식으로 안 지켜 이 말이잖아요. 하늘에서는 안식일 날 가만히 있지 않아. 그날 다 일하는데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직 안 됐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른 나라에 있는 법이나 모세의 율법이 그냥 똑같은 법의 상태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민족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요, 율법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너 죽이지 마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얘 죽이지 마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을 해. 예수님도 지금 안 쉬어요. 그냥 하늘 일 자체가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신이 되는 일을 해요. 일주일에 하루만. 이 하루를. 그러니까 나머지 6일은 여러분에게 자율로 맡겼어요. 그걸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창조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취지는 여기에는 질문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대답이 뭐예요? 다 보여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앞에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 보여준 거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려주셨어. 다 보여주셨어. 절대로 틀리고 모자란 거 없어. 그런데 여기에 사랑하사 밑줄 치세요. 여기 사랑하사. 우리가 사경회 때 요한복음 이제 뒤에 가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요한과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기억하시죠? 너 나 사랑하냐? 좋아하는데요. 너 나 사랑하냐? 좋아한다니까요. 그래 좋아하는구나. 이게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 여기서 아버지라고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가파오 사랑하다라고 쓰지 않고 필레오를 썼어요.
그러니까 필레오는 우리말로는 좋아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낯선 표현이에요. 원래는 아가파오 이렇게 된다고요. 사랑한다고. 근데 여기 필레오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얘기한 거예요? 친구. 이 필레오는 친구 관계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진짜 친구처럼 감추는 것도 없고 가식도 없고 그래서 완전한 친밀한 상태다. 굉장히 친한 사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필레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친구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감춰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서 친구, 그러니까 친구가 이런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고 잘난 척도 하지 않고 친구가 아무리 잘 돼도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수치심 갖지 않고 또 한 친구만 맨날 밥 사도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는 또 이럴 때 그냥 또 얻어먹는 친구가 아니라 사주는 친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친구예요. 이게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를 통해서 그 친밀감을 통해서 감춘 거 없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밑줄 치세요. 보이사.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 미래예요. 보일 것이다예요.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죠. 보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 것이다예요. 보일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앞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걸 너희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놀라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서요. 놀라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냐면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런 교훈을 얻어요. 그렇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지. 없지. 지금은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못 믿고, 못 따르지. 그런데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지옥 가도 구원받는다고요? 지옥 가도 구원받는다고요?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 다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걸 보통 보편구원론자다 이래가지고 이단이다,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한다라고 그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지옥을 갔더라도 부활한다고 말을 하는 거지. 지옥 안 가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갔다가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은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을까요? 나머지 남겨놓고 주셨을까요? 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다 주셨겠어요? 아니면 남겨놓고 그러니까 안 주신 게 있겠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다 주셨다고. 그러면 다 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모두에게 있을까요? 모두 중에 일부에게 있을까요? 모두에게 있겠죠. 다 맡겼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을 모두 완성시킬까요? 일부만 완성시킬까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숙제 내면 선생님이 교수님 숙제 내면 다 하지 않아요? 일부만 하고 일부 딱 갖다 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나 우리. 민재는 해도 돼. 뭐 이쁜 게 죄지.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모두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을. 근데 여기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 안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딱 주셔서 구원받을 자만 구원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은 모두를 주셨고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실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부활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이중 예정으로 이렇게 가르쳐야만 되느냐?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짓말? 부활하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놓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놓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 가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긴 보내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뭐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해놓고 성경을 보니 이것을 꺾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거짓말 때문에 걸려든 거예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뭐 하면? 다 보면. 지옥 가서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다 알게 돼요. 그러면요, 믿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믿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말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정어정하고 이게 미기적거리고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첫째로는 여러분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세 번째는 여러분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일이 으뜸이라니까요. 성경을 아는 첫 번째 뭐였어요? 맹신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맹신하세요. 그러면 맹신했던 그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세상이 바뀌어요. 왜? 여러분이 바뀌니까. 21절에 또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지 못한 게 있는데 그걸 다 보게 되면 놀라게 될 거야. 놀라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21절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 해겠죠. 아, 왜 모든 사람이 놀라요? 안 놀랄 수도 있는 거지. 아, 이거 뭐 다 놀래나? 난 안 놀랄 수 있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럴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겠죠. 21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여기서 일으켜 살리신 같이 밑줄 치시고, 살리신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조오 포이에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길 바라요. 조오 포이에오. 조오는 생명, 조의 생명이고요. 생명을, 포이에오는 만들다, 창조하다, 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만들어주다. 조오 포이에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생명을 만들다.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죽었던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지금 부활하는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시체가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시체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체에게 생명을 만들어주신다고요.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불멸의 생명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걸 합쳐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일으켜요. 시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불멸의 생명을 만들어서 넣어줘요. 이걸 새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새창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시키실 때 살아있던 사람은 죽었다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 상태에서 생명만 받으면 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부활의 과정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신약의 용어로 보면은 그 여호와를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구로 인식해요? 구약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분들이 절반은 돼요. 우리나라 교회에. 하나님이 창조했지 무슨 예수님이 창조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창조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으로 인식해요. 구약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여호와가 누구세요?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약의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창조하신 게 누구다라고 믿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죽은 이거는 기력이 없는 진흙 상태입니다. 창조의 상태에 진흙을 가지고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기력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그 창조 사건을 구약의 성도들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아들도.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그분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의 창조자, 신약의 창조자 다 알면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셔서 몸으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창조한 건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영이신. 이 사람들이 알기로는. 근데 몸을 가진 자가 와서 자기가 창조했다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순이야. 네가 그러려면 몸이 없어야지. 그래서 가연설이나 이런 주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껴맞추려고. 이단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는지를 구약적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알아듣도록 구약의 창조 외에 또 다른 창조가 있다는 거, 새 창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 창조를 보면 뭐 할 거다?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고, 그걸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설명하신 거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부활에 대한, 새 창조에 대한 그냥 예표인 것 뿐이죠.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병이 고쳐지고 불치병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기뻐할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지난주 사경회 동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은혜 받은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보셔야 돼요? 부활을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부활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못된 짓이고 악한 짓이었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봐야 돼요? 부활을 봐야 돼요. 진짜 부활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그런데 또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래요. 또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앞에 21절에 대한 또 답이잖아요. 그럼 21절에서 좋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것처럼 너도 새 창조를 할 수 있다고 치자. 뭐 이런 거죠. 그럼 너는 어떻게 네가 그 새 창조할 수 있다는 거냐? 이 질문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왜 대답을 보고 질문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 믿으면 나를 부활시켜 준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거잖아요. 뭐 목사님 얘기한 대로 그래서 마음 기행하고 성경 따라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로 내가 지옥 안 가고 부활한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이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심판은 사실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이게 크리노인데, 법정에서 하는 크리노 이렇게 할 때는 카타크리노라는 말을 쓰고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이 말이 심판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인데 결정이에요, 결정. 이게 결정하다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용어는 그 앞에 카타라는 말을 붙여요. 카타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미가 달라요. 그럼 여기서 심판하지 않는다, 결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무도 결정하지 않으셔. 이때 결정은 어떤 결정일까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결정을 아버지가 않는다. 그 부활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한다? 아들이 한다. 아들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끝인 줄 알아. 새 창조를 아직 몰라.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가 똑같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다고요. 지금도 이거를 막아낸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칼 바르트가 없었으면은요, 지금 성경이 안 지켜졌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잘 거론하지 않는 신학자예요. 칼 바르트를 거론하면은 이단시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근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막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왜 앞뒤가 틀려, 이런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2장에서는 왜 여호와 그래? 왜 왔다 갔다야? 무슨 투성이야?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왜 앞뒤 한 말이 틀려? 아니 사람도 자기가 한 말이 틀리면 믿을 수 없는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게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이때 기독교에서 답을 못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때 스콜라 철학팀에서 이때 꼽혔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질문. 여러분들이 했던 거.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을, 금단의 나무를 왜 놨어요? 전지전능하다며. 그러면 알면서, 먹고 죽을 걸 알면서 놨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토기장이가 그걸 깰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경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입을 딱 막은 사람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예요.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성경을 없애려고 마귀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이 교회를 공격할 때 그거를 딱 막아낸, 마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단에서는 칼바르트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정통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신정통주의자가 무슨 말이냐면요, 정통을 막아내기는 했는데, 정통주의, 그 개혁주의 막아내기는 했는데 원상태로 회복되지는 않고 약간 바뀌었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그 위에 서 있죠. 우리가 왜 우리나라 해방하는데 기여하셨던 독립군과 이런 애국지사들을 기립니까? 그 독립군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애국심 하나 하고
예? 싸움 잘하는 거 달리 이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오면 취직도 못해요. 근데 왜 존경하죠? 그 시기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위에 살잖아요. 이거를 다 깔아뭉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바뀌면 다 죽여. 다 죽여. 뭐가 잘못해서 죽여.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잘한 것만 기억하고 높이면서 사는 인생이 있고요. 잘못한 거 흠잡아가지고 죽이는 인생과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살리는 역사예요. 안타까워서 뭐 갈바르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뭐 하신다? 부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왜? 아버지가 그것을 주셨으니까. 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오포이에요. 이게 생명을 만들다라는 단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누구를 살리느냐? 원하는 자들. 원하는 자들. 이게 텔로예요. 텔로. 텔레마. 아시죠? 그렇죠? 이 텔로는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시킬 자와 부활시키지 않을 자가 아니라 무엇을 결정할까요? 예? 여기서 이 텔로 원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결정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 자가 무엇이 다른 거예요? 시간차예요, 시간차. 언제 부활을 시켜야 할지 결정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21절에. 또 22절에 또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크리노 지금 22절 했죠. 그래서 21절 그 다음에 22절 22절이 그 정당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가? 왜 아들이 그걸 결정을 해야 돼? 왜? 그게 22절이에요. 왜냐하면 뭐 한다? 엉켰네요. 21절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창조하신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결정권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 시점이에요. 시점에 대한 결정권. 부활시켜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모두 주신 자를 모두 부활시킬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부활시킬 것인지 결정은 누가 한다? 아들이 한다. 이게 22절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밑줄 치세요. 맡기셨다. 밑에다가 완료형 이렇게 쓰세요.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할 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협약을 해요. 이걸 작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때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시간, 부활의 순서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때 확정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이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걸 보면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예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부활시킬 거예요. 믿지 않았던 자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라 그래요. 왜요? 진짜네 이거죠. 진짜네 이거 진짜네. 그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또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시는. 이제 희나 접속법인데요. 희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요. 그래서 못모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해요. 그래서 못모하게 될 것이다. 또는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때 너희들이 예수가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놀라게 될 거야. 믿지 않는 자가 없을 거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없을 거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일이니까. 그래서 못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들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가치 있다라고 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가치 있어요? 여러분이 가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요? 예배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와야 돼요. 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예배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은 언제는 좋고 언제는 싫어. 이건 여러분도 아니지. 여러분의 감정이 쥐고 있는 거지. 어?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사람이 다 그 아들을 뭐하게 될 것이다?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럼 그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존귀하게 여기실래요? 지금 존귀하게 여기실래요? 지금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선택권이에요. 어차피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니까요.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일 겪지 말고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러는데 결국엔 내 말 듣게 되고 내 말이 옳다는 거 알게 돼.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를 보낸 그러면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야. 아니야.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바라지 않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조심할 건 뭐다?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또 교회 가지 마 그랬더니 또 교회 안 가고. 그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갔다 와서 야단 맞는데 화내지 않는 거지.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잘못했는데 왜 그랬어? 엄마 위해서요. 아버지 위해서요. 무언 소리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막 야단친다고 그래서 뭐 그것도 몰라주고 막 뭐 이렇게. 나는 뭐 쉬운 줄 알아. 막 우리 교회는 예배가 얼마나 긴데 막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데 다 믿게 된다고요. 다 믿게 된다고요. 먼저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란다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또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교회를 미워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싫어하는 거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잊지 마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다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구분하셔야죠. 오히려 죽음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해야 돼요. 정말 어려움과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셔야 돼요. 왜요? 주일 예배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새 창조를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이 종말론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세적으로도 바뀐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왜 자꾸 아버지와 아들로 얘기할까요? 아들은 아버지 따라 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들 됐죠.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아버지 따라서 해야죠. 아버지 따라서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를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직접 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따라 살아야 해요. 예수 따라. 그러면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도 지금 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장난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어쨌든 고장났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힘이 되어주셔서. 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죠. 우리의 실상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과 성령이 만나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고장난 우리가 우리를 바꾸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라 배우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 돼요. 어저께 지나가는데 중풍을 맞으신 60대 아주머니가 길을 가요. 이게 딱 가는데 왼쪽을 못 쓰시더라고요. 왼쪽을, 여성은 중풍을 맞았을 때 왼쪽을 못 쓰면 더 심한 거예요. 남성은 오른쪽 맞은 게 더 심하고. 왼쪽을 못 쓰셔,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 목발을 짚고, 왼손으로는 이 목발만 그냥 이렇게 쥐고 있는 상태, 이렇게. 근데 이쪽, 한쪽 힘을 쓰니까 이 밑에다가 무거운 짐을 들었는데 짐이 엄청 무거워요. 딱 봐도 무거워서 이제 쉬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근데 무거운 거 비닐봉지 들으면 손 아프잖아요. 그죠?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이제 참 귀감도 되고 존경심도 생겼어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힘이 안 생겨서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평생 내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들어줄 게 아니라면 그분은 그 짐을 하루에 12번도 더 들고 다녀야 될 건데 그 인생의 무게는 내가 져야 돼요. 막 깜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갔다가 금방 왔는데 몇 걸음 못 가고 또 쉬고 계시더라고요. 기다렸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로서는 그분은 반쪽이 불구였습니다만 우리는 전신이 불구인 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그때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요, 힘이 없다, 돈이 없다, 뭐가 없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힘과 능력은 성령이 되어주세요. 성령이 되어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 원하고 하나님 닮기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환경은 방해할 겁니다. 거짓말할 겁니다.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나중에 하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지식과 예수님 지식, 사람 지식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알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고 따라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배우고 따라해야 돼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훨씬 쉽겠죠. 여러분보다 모든 게 이렇게 잘하고 우월한 분이 있다면 따라하기 쉽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안 할랍니다. 사람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만만히 보이는 사람에게도 내게 없는 하나님 닮음이 그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재에게 보세요. 어디가 하나님을 닮았을까? 교회 와서 막 기뻐 뛰는 거. 이런 거 하니까 여러분 만나서 막. 그리고 지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지치지 않아. 막 그냥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함정이 뭐다? 사람에게 현혹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때도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사람의 예수님 닮음을 배워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사람 대음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바리새인들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런 위선에 속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점잖은 목소리, 온화한 태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인격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냐.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따라다녀요? 다 뭐 하려고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죽이려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한 여러분이 어리석음을 깨달으세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지 그 사람을 배우려고 했다가 나중에 된통 당합니다. 된통 당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사람을 닮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예수를 닮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능력을 갖기 원했고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사도조차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하나님이신 자녀들 되시기를,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인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고 있고 여러분의 현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라.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다워지면 어떻게 돼요? 새 창조의 일이 일어나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 벌 수 없는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놀라운 이적도 경험할 수 있어요. 뭐 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가면. 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자녀 되어가면. 이 진리의 말씀이 모두에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두 부모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부모,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사실. 육체적인 부모는 다 달라요. 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분 부모님의 또한 자녀들인 거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분 부모님의 자녀인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저런 가르는 기준과 장벽들 다 허물어내세요.
하지만 주의하고 분별은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자녀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자녀예요. 온전한 사람도 하나님 자녀예요. 참으로 엉망진창인 사람도 하나님 자녀예요. 다 나의 형제고 자매인 거 잊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자녀예요. 나도 하나님 자녀인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질서와 하늘에서의 이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를 잘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 노릇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 노릇하시며 살아가시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할 때 여기서 그냥 피조물로서 제발 이러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 대신 주라고 할 때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권을 가지고 계신 나의 하나님, 그럴 때는 내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신이 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의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자녀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간절한 소원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그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을 존재들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